이사야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제 것만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며 함께 나누는 기쁨을 찾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3장 찬송드립니다.
있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마음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오늘 이사야서 다섯 번째 시간 되고 이사야 소명 기사에 대한 말씀인데 좀 두 번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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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그 기사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에는 우시야라는 그래도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통치 기간에 남유다 왕국은 외세로부터 독립되어 있었고요. 또 나라는 강성했고 나름 경제 상황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또 종교적 열정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끊이지 않는 순례자들로 북적였다. 이게 이제 기록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과 종교적 부패가 도를 넘었다라는 것이 속에 감추어진 모습인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의로워야 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불의와 폭력이 난무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삶에서는 거룩함의 흔적을 볼 수가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도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잘 이끌고 오다가 사망합니다. 왕이 강력한 왕이 잘 다스리던 왕이 사망함으로써 나라가 공황 상태로 빠져들었고 앞날은 어두웠습니다. 유다는 국제 정세로 이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군사적 영향력 아래 흡수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 이것이 오늘 이제 시작의 말씀이고요. 바로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요 6장을 이사야의 소명기사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사야는 지금까지 잘 나가던 유다 왕국의 고위 관료로 보여지고요. 또 성전에서 계속 활동했던 것으로 봐서는 성전과도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전에는 이제 유다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을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지상의 왕국도 있지만 하늘의 왕국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상의 왕국은 영원할 수 없지만 하늘의 천상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6장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다룬다고 할 때 우리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첫 장의 초두말에 선지자의 부름, 이 소명 기사가 나오는데 왜 이사야서에는 이사야를 부를 때는 이게 6장에 와서나 부를까? 그게 오늘 이제 좀 재미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것이 아마 예언서를 살펴보는 또 재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이사야의 체험, 이사야의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미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6장에 이 스랍들이 하나님 곁에서 찬양을 하면서 지켜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이제 스랍들이고요. 날개가 달렸잖아요. 6개의 날개가 달렸고 이랬는데 상상 속의 인물이고 이제 환상 속에 보이는 이제 그런 존재들인데 자 오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부정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것은 1장에서 5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죄를 일삼았음을 고발하는 내용이 1장에서 5장 내용이었고 자, 이 백성의 죄악이 참으로 중하했는데 6장에서 이사야가 자신을 부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이사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일시. 이게 선지자의 본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시하면서 선지자가 백성들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기는 뭐 이렇게 동떨어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 거룩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자로서의 동일시함을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인식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이사야가 왜 그렇게 인식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과 본인을 동일시함으로써 본인도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의 수추로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며 그의 죄를 사한다고 선언하시는데 자, 이 모습이 이제 뒤에서 다룰 것이지만 그냥 개인 한 사람을 칭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자, 바로 이것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설 때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다. 이사야가 그러했듯 유다 역시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이 상황이 결코 절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기사가 6장에 왜 나와 있는지 1장에서 5장까지의 죄악된 모습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하고요. 자, 6장의 소명기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에 부정한 입에 수출되면서 제하여 주는 것 이제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멸망을 향해 치달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심판에 대한 선포는 확정되어 바꿀 수 없는 미래라기보다는 항상 그래 열려있는 은혜를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포하고 있는 고발의 모습일 뿐이다. 은혜의 장은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려있는 은혜도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 높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6장에서 언급하는 바 그거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고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소명 기사가 지금 6장까지 밀려 나와서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6장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백성에게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전혀 소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가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그거는 당연히 1장에서 5장까지의 선포한 죄악의 고발과 심판 선포겠죠.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6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이 간절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소명기사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를 근동 지역의 패자로 강력하게 부상시킨 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예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았던 그 해에 아시리아에서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강력한 군주가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북왕국과는 좀 달라요. 북왕국과는 달리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큰 위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제되는 것, 우시아의 죽음, 그 다음에 디글랏 빌레셀의 아시리아 군주의 즉위, 이것은 앞으로 유다에 들이올 검은 구름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디글랏 빌레셀 이래 팔레스타인 전역이 아수르에게 굴복하거나 그 영향권 아래에 놓였고, 이제 아수르가 패권을 잡음으로써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은 아수르가 중심이 된 세계 체제로 완전히 재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부강했던 유다 시대의 종말, 우시야 왕이 죽음, 이거를 이제 띄워놓고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재편된 팔레스타인 지역, 이걸 통해서 유다에 닥칠 굴복과 패망의 모습을 먼저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어두운 미래와 어두운 국제 정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연결시킵니다. 당시 아무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어둡게 내다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남유다 왕국은 우시야 왕 체제 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나라를 지켜왔고, 비록 북이스라엘은 먼저 패망했지만 또 강력한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신흥 강대국으로 또 이 신흥 군주로 떠오르고 있던 아시리아와 아시리아의 군주를 바라볼 때에 정확한 정세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이사야서는 서두에서부터 국제적 변화와 이사야 개인의 부르심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왜냐? 예언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현실 위에서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의 부름을 이야기하는 소명기사의 국제적인 정세를 제시하면서 이사야가 활동할 시기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후예이며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주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겠지만 6장 5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다윗 가문의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는 여호와가 왕으로 보좌에 좌정하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첫머리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것, 곧 온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지상 시온산 예루살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 좌정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또 이사야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자,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제로 시작을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소명을 다룬 오늘 본문 6장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왕이 죽고 이방의 강력한 왕이 등장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만이 영원하다. 이거를 이 소명 기사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서는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사야의 소명은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깨달음과 선포가 그 바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한 이사야는 그 순간 자신은 부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입술의 부정을 고백하며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의적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다른 부분에는 이사야와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입술 부정에 따라서 이 수출 갖다 대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나 이런 고백적 표현은 아마 고대 근동 문학에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불러요. 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존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존재이자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거룩하심을,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선 존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내용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데 이사야 역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부정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은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라는 점에서 입술의 부정함을 아마 절실하게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이 표현에 담긴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대표적으로 입술이 언급되면서 사실은 이사야와 그 백성이 전적으로 부정한 상태임이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원래 이 종교적, 제의적 표현인데, 예언서에 오면 흔히 좀 윤리적 표현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맥락은 같을 것 같아요. 제의적 표현으로서 부정한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의, 또 종교인들의, 사회 지도자들의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종교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윤리적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만 종교적 제의적으로도 깨끗한 거고, 종교적 제의적으로 깨끗하려면 사회 윤리상으로도 사회적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역시 이러한 부정하고 불법한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점을 깨닫고, 왜? 본인도 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부정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찬양 드려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찬양조차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불의와 죄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타인이 아닌 내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나 역시 그 가운데에서 불의한 사회에 침묵하거나 일조하고 있다면 똑같은 거죠. 단순 공감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큰 죄악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과는 달리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도리어 고집 부리고 또 거역을 합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존재 자체가 도저히 살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사야가 토로하는 거예요. 제 고백이고요. 지금까지 이사야는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왔을 테이고 당시에도 오늘 부름을 받는 이 장면에서도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부정함은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지은 죄라는 것은 제사로 없어질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없앨 수 있는 것. 오늘 스랍이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댄 핀 숯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피우는 이 제단의 숯이 어떤 능력이나 효험이 있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만이 전적인 효력을 지닌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소명기사에서.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기사는 아래로부터의 죄 해결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죄 해결을 보여줍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예언 운동의 핵심이기도 한데 자, 예언자들의 선포에 의해서 백성들의 행동이 바뀌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게 이제 예언자들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언 운동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 있고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죄는 인간이 재물을 어떤 걸 바치고 어떤 행동을 하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부정한 죄들을 씻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해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하는 제물을 바치거나 또 내 행동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어떠한 제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언자들의 선포가 종종 윤리적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사람이 변화돼서 돌아오는 자리,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강조한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근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드림으로써 그 후에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